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9절 47절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했는데요. 190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46절 4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46, 47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표 보셨나요? 어디에 있죠? 눈에 확 띄죠? 네.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사실은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건강한을 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다 함축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쭉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진단하라, 점검하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부흥한대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자신들까지 진단해봐라, 점검해봐라.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제가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쪽으로 나가질 않는데 또 여기서 지금 계속 진단해라, 점검하라. 함께 진단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그 음량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을 찾으러 갈 때 오늘 아침들 다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는데 여기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순댓국밥이나 설렁탕을 여러분들 드시러 가실 때 아무 식당으로 가세요? 아니면 그래도 소문난 곳에 가세요? 소문난 곳.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주는데 맛있고 소문난 데로 가잖아요. 그거를 원래 시작하고 맛있는 집을 뭐라고 하죠? 맛집보다 지금 이제 맛집이라고 해서 많이 탐방들 다니는데 원래 설렁탕의 시작 그 뭐라 그러죠? 원조라고 하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나오시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그래도 원조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 원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옆에 있는 가게들도 다 뭐라고 붙여요? 원조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요즘에는 한쪽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옆에 가게 근처 가게도 다 원조 써가지고 어디가 진짜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 맛집을 찾아가서 그래도 인증받은 이런 곳에 우리도 어디 지방을 가거나 이제 낯선 곳에 가면 가보신 분들이야 뭐 한번 가보셔서 자기가 맛있다고 하면 가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보면 거의 이제 맛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지요. 그냥 맛없는데 아무데나 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면 항상 그래도 염두에 두는 게 원조가 어딘가 우리 그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을 생각해서 원조를 찾고 맛집을 찾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원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무슨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원조를 찾듯이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그 2000년이 지남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원조예요. 교회의 원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원조처럼 잘 가고 있는지 한번 2024년도 점검하며, 그리고 잘못되어 있고 안타까운 것,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바르게 또 잡고 또 수정하고 또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세 번째, 뭐가 이루어지죠? 날마다 구원이 네,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게 자연스러워. 우리가 전도만 하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냥 해도 다른 부분이 안 되니까 정착도 못하고 또 아쉬워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청년제 반주자에 의하면 엄마 제발, 엄마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제발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찬양 사역자를 좀 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근데 이게 또 좀 유능하고 괜찮은 분들을 알아는 봤는데요. 큰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하지, 이런 작은 교회 그 교회 안에서 키워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참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필요해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찬양이 약하다, 어떤 부분들은 또 뭐 이렇게 교제가 약하다,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채워지지가 않고 이렇게 그런 부흥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여기 이제 2017년도 가을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8년, 9년, 2년 전도 2017년도 가을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보내고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해서 이제는 부흥하는데 딱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뭐가 딱 터졌어요. 핑계 같지만 코로나가 탁 터져갖고 그나마 이제 완전히 있는 분들도 신앙이 그런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거의 한 3년이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회복이라는 거에 어쨌든 그걸 사모해서 내 걸로 취한 분들은 회복이 될 것이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안 되는 분들은 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 차원에서 회복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정상가도를 가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금년에 2024년 표어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저만 그런 불리듯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금년 한 해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조,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우리의 최종의 그런 모델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고 원조가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또 찾고 이 말씀대로 또 행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점검하고 진단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46절을 본다면 앞에 원래는 42절부터 쭉 이어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좀 길고 46절에서부터 함축되어 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6절, 47절을 가지고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초대교회는 있어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 80년대부터 저를 경험으로 한다면 저는 이제 8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생활이 교회의 모습이
그때 같이 하신 분들은 같다 틀리다 알 수 있나요? 틀려도 얼마나 틀려요? 그때는요 교회에 올인했어요. 그냥 내 삶이 조금 손해를 보고 내 여러 가지가 부족한, 우리 또 권사님도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는데, 신앙생활 한 80년대 7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하신 분들은 그때는 부흥회라는 건 있으면 꼭 가야 되고, 부흥회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월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저녁부터 빨리 하면, 그리고 언제까지가 했죠? 금요일까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와 막 다 비명 지를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렇게 그냥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부흥회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목사님들이 자기 부흥회 안 하면 이웃교회, 저도 그렇게 이제 목사님에 의해 끌려가서 은혜도 받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쪽에서 이제 많이 멀어진 이곳에 살지만 옛날에 이제 방화동에 살았거든요. 그 강서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각산 쪽을 목사님이 많이 데리고 가서 그 산의 꼭대기에 기도하면서 이게 보냈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옛날의 열정과 열심과 이런 정성은 다 어디 갔나. 이제 새롭게 믿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2000년 이후로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지금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옛날에는요 그냥 철야도 지금 철야하면 몇 시간으로 끝내요? 거의 1시간 2시간이면 끝내요. 30분 찬양하고 30분 설교 듣고 뭐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이게 철야인데, 진짜 말 그대로 철야는 뭐였냐면 새벽까지 갈 정도의 철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바쁘게 살으니까 간소하게 간편하게 다 줄여서 뭐 1시간 짧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결국은 그렇게 간소하게 간단하게 짧게 했던 그 신앙생활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더 열심히다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끈질기게 그냥 매달리고, 그리고 그냥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시절들이 한때는 굉장히,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교회들마다 다 뭐가 일어났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결하게 그냥 핵심만 짧게 드리는 이 상황에 뭐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랑 접목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금년 안에 부흥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여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계신가. 잘 가고 있다면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잘 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혼자만 그냥 매달리고 이 말씀대로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46절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한다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바빠요. 다들 사정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없을까요? 이때도 다 사정이 있고 바쁘고 다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진, 그걸 좀 제가 빠뜨렸네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제가 급했는데, 이 교회가 탄생된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혹시 며칠 동안 계셨는지 생각나세요? 40일 동안. 40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에게 선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는 다 걸음아 나 살려라 36개 주랭랑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도망갔다 안 갔다.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을 이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였지요? 예루살렘에 너희들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디서 한 곳에 집결되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부자인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120명이 모여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50일째예요. 예수님은 40일째 승천하시고 50일째 그 일이 일어났다면 며칠 동안 기도했다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가 며칠 동안? 40일째 주님이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이 50일째예요. 50일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주님이 당부하시고 그들이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열흘. 오순이 50일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왜 이 순복음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라고 할 정도로 오순이라고 쓰는데, 오순이 5 곱하기 10에서 5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뭘 떠오르냐면 50일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째 당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게 며칠 후에 일어났다고요? 열흘 뒤에 오순절날 이러한 강력한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막 그들이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막 방언,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명절의 절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각국에서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막 자기네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언어로 막 기도하니까 막 놀라는 일들이 시작됐는데, 그게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됐다라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냥 누가 은혜 받아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몇 명 모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학교 나와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지금은 또 전도사님 못하지만 거의 힘들어서 안 해요. 어려워서 안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전도사님들이나 신학하신 분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죠? 뭐라고 표현을 많이 썼죠? 사가 괴짝이라고 써요. 이게 이제 사가 괴짝을 쓰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80년, 90년대만 해도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뭐부터 했냐면 사가 괴짝 하나 놓고, 그게 강대상이에요. 그거 하나 놓고 교회를 시작한. 그러면 사가 괴짝 하나 놓고 시작했다면 그 모든 상황, 재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교회 탄생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 120명이 모여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열흘 동안 그들은 열흘인지 몰랐어요. 해보니까 열흘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막 폭발적으로 거기 있는 120명에게 어떻게 했다? 충만하게 역사한 거예요. 막 한 명도 아니고 열애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힘입다 보니까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이 문제 갖고 자꾸 이제 이 순복음 교단을 제지하고 안 좋게 폄하하는데, 저도 원래는 순복음 교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0% 동조는 안 하지만, 조윤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순복음 교단은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구원받았냐라는 증거가 방언을 받았느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막 방언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든 막 방언 받게 옆에서 도와주고 막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든 막 방언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교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저는 이제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했고 저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막 다 강요하지는 않지만 받으면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그냥 뭐 이거의 하나의 증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니까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도 이게 좀 제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옆에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속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말로 내 마음의 속 좀 남들이 듣기에 불편한 것까지도 다 하면 그게 들려지고 의식이 되고 하면 그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얼중얼 속으로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방언은 유익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받으라. 근데 요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약간 빗나갔지만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냐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은 제가 지금 여기 얼만큼 들었는지 물이 얼만큼 들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만 알아요. 이게 좀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안 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냐면 어디까지? 넘치는 데까지 가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 완전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셔서 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전혀 기도에 힘쓰고 방언 받고 막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탄생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성령 충만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진단하고 점검하라.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저는 평신대 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주의 종으로 되면서부터 그 열정과 열심은 나도 모르게 지쳐서 그런지 뭐 어떻게 돼서 번아웃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식어져 버리고 연약해진 모습을 저도 진단하고 지금 점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셔서 매일 듣다 보면 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나요? 조금씩 자라는데 어느 순간 자라버렸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참 무겁고 근심된 얼굴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쩌라고요? 그때는 그런 분들 없을까요? 예? 그때는 그런 분들 전부 백수였고 아무 일도 안 해서 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 거죠. 새해 첫 주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 찬양 설교 전까지 막 머뭇거렸어요. 진단하고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 이게 사실은 무겁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우리가 교회가 달라지는 말씀인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저희 여기서 지금 막 그냥 잠시지만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어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새해 첫 설교로 들으려고 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깁니다. 맡기고 저 자신부터 저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부터 책망하고 저부터 점검하고 저부터 진단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일을 하려면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뭐 하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부터 하죠? 성전에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할까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또 뭐 하죠? 교회 오면 오락하고 뭐 막 할까요? 기도하죠. 또 교제를 나누지요. 교회에 오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뭐 한다? 배우는 거죠. 이러한 일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만 듣기 아쉽네요. 우리만 듣고 우리만 기도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여서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아쉬운 거 이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변화되었으면 또 교정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전에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어디에서 지금 장소가 나와요? 요건 어디서 나와요? 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어디에서예요? 성전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그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교제를 나누래요. 이게 지금 아직 우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원래 큰 교회에서나 이루어지는 이거는 뭐라고 하죠? 구역 예배, 뭐 셀, 소그룹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뭐 하느냐? 은혜 받고 나면 그냥 이 성전에서 못다한 거 또 어디서 구역에서 또 그 동네 모임 그 동네들 나이들 묶어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거기서 으쌰으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했던 이러한 모습이 집에서도 이러한 교제가 아니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제어를 할 거예요. 아니 집에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든데 뭘 집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해. 그러나 초대교회는 했다 안 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몇십 년 전에도 이걸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다 뭐 셀 예배다 모여가지고 또 간단하게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안에 제가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까지 넣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미 좀 할 수 있지만 그런 불편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분이 좋을 때 흥얼거려요? 안 좋을 때 흥얼거려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상황이라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두 번째는 뭐지요? 옆에 힌트를 옆에 그 뭐죠? 한 번씩 보시면서 잘 모르면 두 번째는 뭐지요? 칭찬받는 교회. 그냥 안에서도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으쌰으쌰하고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나가서도 또 그냥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막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배꼽시계가 자꾸 울려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예? 교회에서 막 날마다 모이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건 배꼽시계가 자꾸 울려요. 이건 뭐지요?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은혜 충만하니까 굶으십시오가 아니라 그래도 때가 되면 점심을 줘야 되고 또 저녁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이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은 계산하지요. 내가 이거 계산해서 며칠씩 먹을 거 이거 못 먹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만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초대교회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그 모임이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막 충만하게 나오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하냐면 먹는 문제를 각자 해결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놓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나나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뭐 하느냐고 구제하고 이 식사 문제 해결하는 일에 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3,000명, 5,000명 모이면 지금 같은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작아 그럼 뭐부터 져요? 건축부터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은혜 받고 그런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하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막 그냥 기도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면 또 집에서도 또 교제를 나눈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더니 두 번째 뭐냐면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 온 백성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들이 안과 밖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이것도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안 하죠? 지들끼리만. 그냥 지대 교회 사람들끼리만 그냥 다정하고 상냥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막 냉정하고 차갑고 인색하고 아주 막 이게 너무나 그 하나의 예도 있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 탔어요. 근데 자리가 저기서 하나 났어요. 뭐부터 한다 그러죠? 가방부터 던져놓고 권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저것들 좋게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서 차라리 권사님이나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다리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배려한다라는 그 마음은 굉장히 좋지만 세상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보기 좋아요, 안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안 좋죠. 저것들이라고 할 정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거라면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끼리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하는 건 좋은데 세상 밖에서도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나의 하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이게 교회 전체를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저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 교회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이 좋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뭐라고 나와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교회 뭐 이러면서 약간 안 좋게 비아냥거리는 이 모습조차도 이게 지금 2024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그 사랑이 편협하거나 자기네들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 모두 다 그 마음이 그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의 마음을 다른 안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 드러내고 나타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뭐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47절 주께서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전도했더니 이렇게 될까요? 요 앞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렇게 될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네? 전자의 제가 질문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의무고 필요하지만 이건 결과예요. 주께서부터는 뭐다? 결과예요.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도 하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또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날마다 구원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숙제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많은 분량의 숙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작든 크든 상관없이 나간다면 부수적으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날마다 구원이 더하는 교회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막 전도하십시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지금 옆에 보면 1번, 2번, 좀 세 개의 지금 소주제가 있잖아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고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사정으로 또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나는 뭐 기정사실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내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 일을 장애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제안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누구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하나님 앞에 해버리세요. 그래 너 지금 아직은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거리낌이 있어도 아직은 네가 지금 아니니까 그냥 자유함을 누려.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한계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이거는 내 유익을 위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체를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저도 궁금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어도 나는 직장생활하고 나는 사업을 하고 나는 이래저래서 나는 못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예 땅땅 하고 제안을 해버리고 결정을 내버리면 그거에 대한 기도와 그거에 대한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받고 나서는 이 부분이 불편해요.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마음을 찌르게 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불편함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막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냥 파산으로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막 여러분들을 막 그냥 뭐 목사님들처럼 으쌰으쌰해서 막 끌어모으고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불편한 마음 그리고 듣기 좀 거북했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이 금년 안에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상황을 아시고 또 환경을 아시고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에 제가 제한돼서 나는 직장생활 하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해서 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질 않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진짜 한번 진솔하게 고민해 봅니다.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지만 또 죄송하지만 진단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교회예요? 성도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권사님,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아니면 목사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저런 설교 줬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딱 내려놓고 은혜를 까먹으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불편해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면 그 부분을 진단하고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 진단하고 점검할 때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점검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부분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에이, 나 안 받고 말래. 이거 죽을 병도 아닌데. 그런 분도 혹가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의사가 하는 말대로 치료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2024년도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진단이고 점검이라면 이 말씀이 내가 치료를 받아가며 고쳐가며 또 나는 그래도 잘 가고 있다면 우리 중보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로 같이 으쌰으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같이 가면서 결론 날마다 구원이 더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오셔서 앉으면 왜 이렇게 올 사람이 안 오고 뭐 한 사람이 하나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늘 기도하실 때 채워졌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46, 47절을 전부를 여러분들이 외우라 그러면 잘 안 외워지지만 저 세 가지는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예? 모이기를 힘쓰고 칭찬받고 날마다 구원이 더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문 닫는 곳은 뭐가 없으니까 문 닫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문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몇 명이 교회였던 거예요? 120명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부흥하려고 이제는 막 이 말씀까지도 적용하며 아주 몸부림을 목사님이 치고 계시네 라고 한다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2024년도 우리 한번 으쌰으쌰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결산할 2024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쯤에 날마다 구원이 더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가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조력하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오시면 막 여기가 복작복작하고 막 가득 채우고 막 했으면 좋잖아요. 늘 아쉽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2024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넘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2024년 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이 더하여지는 교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출발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 쯤이야가 아니라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같은 성령 충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이 더하는 교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쓰다가 결산 때에는 정말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